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했던 그 메리란 말이 영어의 joyful, happy, enjoyable 여러 가지 표현으로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 쾌활하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유쾌하고 또 명랑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술에 취한 한 주정뱅이가 집으로 돌아가 방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만 마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마구간의 풀과 지푸라기 위에 그걸 마치 푹신한 침대라고 생각하고 긴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녘에 목도 마르고 몸에 스며드는 차가운 냉기를 느끼며 어디선가 들려오는 종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순간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자신의 형편과 함께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스라이 떠오르는 어릴 적 추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초등학교 때 예배당에 갔었을 때 들었던 마국간에서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얼른 혼잣말로 하나님께 중얼거리며 기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술독에 빠져나와 만약에 간다면 주님께서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까? 어느새 그의 눈에는 촉촉한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그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합니다. 더럽고 초라한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는 종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는 일생에 처음으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73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북한 7,700만, 남한에 5,200만, 북한에 2,500만, 7,700만, 아니 우리 수원시에도 약 1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진정한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기운찬 명랑한 행복한 즐거운 유쾌한 그런 흥겨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못하고 아직도 고민과 번민 죄악 가운데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복을 마음껏 누리는 즐겁고 유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문화행사, 스토리, 책으로 나온 것만도 수백 권의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는 크리스마스 장식부터 선물,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칸타타, 크리스마스 카드, 교회마다 행사, 선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마리아와 요셉, 양치는 목자 시므온과 안나, 헤로당, 대제사장, 서기관들, 여관방, 하나 내어주지 못했던 여관집 주인, 아니 그 여관에 투숙하여 있던 많은 손님들, 첫 출산을 외면한 베들레헴 지경 여관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도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며 되새기고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성탄절과 함께하는 스토리, 에피소드, 실화, 그 이야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장 족보 끝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리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이름과 출신지, 거주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인지 시리아 사람인지 아라비아 사람인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잡혀갔던 유태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동방의 왕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는 이 사람들을 wise man 또는 매기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첫 번 크리스마스에 행한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의 크리스마스는 그 핵심이 경배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온 목적, 그 까닭,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어디서 태어난 것이 궁금하여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태어난 왕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경배해야 됩니다. 장소 문제가 아닙니다. 풍수 지리적으로 그분이 출생한 장소가 어떤 곳인가 하다 이런 곳에서 났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분이다,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났으니까 사주가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훌륭한 사람이다, 뭐 그런 거 아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었다. 당신 아버지 묘를 옮겨야 당신이 앞으로 뭐가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여러분도 그러세요? 표정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시는지 도저히 짐작할 수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까? 맞으면 찾아가겠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전에도 수없이 왕들이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그런 이력이 없습니다.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만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박사들의 관심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신, 생각, 그들의 초점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고.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박사들입니다.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누구에게? 아기께. 무엇을 했습니까? 경배했습니다.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사실은 아기를 낳는데 수고한 엄마에게, 출산한 산모에게 인사를 해야죠. 갓난 어린아이에게 경배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유대의 민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높이가 27m, 광이 2.7m 되는 엄청 큰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방백들, 수령들, 도백,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사 모든 간원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나팔과 피리와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등 모든 악기를 불 때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 관리들 가운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가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 꼿꼿이 서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 경배의 대상이 아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박사들은 어린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경배의 대상으로 알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이런 말씀이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가 되어 주일날 아침에 본 환상, 장차 될 일을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그 계시록입니다. 근데 그 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그 말씀 끝에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요한이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여주는 천사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내게 엎드려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이, 첫 번째,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내가 먹어라.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전에 올라가서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을 거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모든 영광을 보여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를 쫓아보내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김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그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헨리 5세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당시 때 영국의 헨리 5세 왕이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프랑스 대륙에 가서 전쟁을 하다 낮에는 격렬한 전투를 하고 밤이면 그냥 야전 들판에 이 병사들이 쓰러져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잡니다. 그러나 왕은 내일의 전투를 생각하고 함께 잠을 자지 못한 채 거기 쓰러져 누워 자고 있는 병사들 옆을 지나다니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혼자 독백으로 중얼거리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낮에는 전쟁하고 밤에는 잠잘 수 있는 이 병사들은 밤이든 낮이든 잠들지 못하는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왕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경배뿐이다. 왕은 경배받는 것 한 가지만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 경배 때문에 나는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위인과 영웅, 탁월한 업적을 남긴 훌륭한 인물들, 장군, 예술인, 교수, 정치인, 철학자, 성공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 도덕적인 수준이 월등히 탁월한 높으신 분,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 세운 사람들, 어떤 회사에 아주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존경의 대상은 되어도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안 하니까 제가 또 아멘까지 다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 가운데는 경배받고 싶어하고 경배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 보면 토테미즘, 애니미즘이라고 그래서 동물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산을 보고 절하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수없이 많은 것을 숭배합니다. 이집트에는 동물을 숭배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소나 원숭이를 그렇게 숭배합니다. 바로 왕, 그것을 숭배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그 경배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경배의 대상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가장 우리가 마음과 신경을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경배를 태어나신 예수님께 드리느냐가 문제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참된 경배, 참된 숭배, 우리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의 크리스마스는 별을 보고 따라가서 경배하였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동방에서 먼저 별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별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요, 이 별은 곧 하나님의 메시지요, 이 별이 곧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멀리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별빛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무슨 점성학자, 성경에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별을 연구하던 학자 정도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어의 표현, 그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날 본 그 별빛만큼은 그동안 기다리고 고대해왔던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직감, 아니 영감, 아니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가 가서 보게 될 것이다.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직접 이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유다 베들레헴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법석이는 예루살렘은 조용하고 적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얼마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고 동방에서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따라 왔습니다.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은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소위 세상에 말하는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폈습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그런데 갈릴리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요. 나사렛이라고 말했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바로 그 이방의 갈릴리, 형편없는 시골 촌뜨기, 그런 말입니다. 그곳 나사렛 출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학문이 많고 지위가 높고 부유하고 궁궐에 살고 성경 지식이 충만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위도 명성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십시오. 헤롯 왕이 예수의 나심을 듣고 소동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미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지식이 그렇게 충만하고 높은 지위와 명성과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이 바로 왕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첫 번 크리스마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들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사륙을 행했습니다. 반대로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유대 베들레헴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나심을 알리는 별을 바라보고 유다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머나먼 동방으로부터 왔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방의 제자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않은 곳에 놀라운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새 말로 꼭 바꿔볼까요? 유명한 목사, 장로 권사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전혀 예상 밖에 시골의 어떤 할머니가 아니면 초야에 묻혀있던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 그런 말로 대체도 될 것입니다. 숨겨둔 제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은휘한 제자라고 말합니다. 소위 스파이 제자, 숨겨진 제자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시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여인입니다. 백부장,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그가 믿음 칭찬받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책망을 들었다는 사실. 동방의 박사들 역시 하나님께서 숨겨둔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저를 보십시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별을 봐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위를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왜 사람의 눈이 머리에 윗부분에 있을까요? 누가 말하기를 위를 쳐다보라고.
저도 가끔 생각해, 만약 눈이 발가락 끝에 붙어 있다면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길 갈 때 이렇게 참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험 공부 안 했을 때 눈이 손가락 끝에 있으면 이렇게 애들 거 이렇게 보면, 근데 눈은 거기에 손가락 끝에도 발가락 끝에도 아니고 어디에요? 우리의 머리의 윗부분에 위를 쳐다보라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파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명성,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별을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따라 주님께 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박사들이 머나먼 동방으로부터 예수님 나신 베들레헴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까요? 그들은 근면함과 성실함의 사람들입니다. 상당한 대가와 시간,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을 겁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 사막을 지나서 그곳에 왔습니다. 유브라데 강과 또 그곳 여러 산들을 지나갔을 겁니다. 독사와 뱀과 전갈, 들개들이 있는 머나먼 행로를 지나며 치루었던 수많은 노력들, 혹여나 별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불안과 마음 졸임에 왔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차라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떤 것들도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들은 결코 그들의 삶을 방해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박사들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에 지켜야 할 성실함을 요구합니다. 박사들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할 진정한 자세, 성실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웅변적으로 박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별을 따라가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았지만 별의 입장에서 보면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 나신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런 면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야만 되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 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누구든지 그들을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분을 인도하는 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오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만날 때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단지 인도하는 별에 지나쳐.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갈 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인도하는 데까지만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오랜 목회 경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별이 되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데까지의 내 역할을 감당하는 본문의 별이 아니라 자기가 태양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영광을, 그래서 자기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입술이 떨리고 색깔이 변합니다. 큰 교회 목사일수록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일수록. 여기 보십시오. 2장 1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성경을 보실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실은 베들레헴에 이르러 이렇게 돼야지 성경이 맞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별은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베들레헴에 다 올 무렵 그 별만 계속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헤롯 왕궁의 찬란한 그 빛을 보았습니다. 별로부터 그들의 시선이 멀어지며 딴 곳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시종여일하게 우리 주님을 향하는, 주님께 인도하는 그것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것이 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불빛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지경 2살 아이들,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던 겁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토록 근사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고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그 동방의 박사들도 순간적인 견문질 한 번으로 역사에 대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별이 되어야 할 뿐 우리가 태양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 우리 교회 차세대 어린아이들이 성탄 축하 행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특별한 찬양의 밤, 특별한 무대의 밤이 있는데, 그 밤의 주제가 뭔가 하면요, Be the true star, 진정한 별이 되어라. 그 의미가 뭘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하는 행사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일부 예배 설교 중에 물어봤어요. 차세대 담당원의 유미연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Be the star,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별이 되자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인 의미가 많은지 모릅니다. 성탄 장식, 화려한 데코레이션, 주고받는 선물, 분주한 여러 행사들, 산타클로스나 신나고 즐거운 성탄 노래, 거리마다 가게마다 백화점마다 넘쳐나는 온갖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크리스마스가 찬란하고 요란한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탄 카드, 성탄 행사, 성탄 이벤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야 하고 그분만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박사들이 보여준 이 성탄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의 성탄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성탄이었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황금과 유향과 예물에 대해서, 황금은 믿음이고 유향은 기도요, 천국이요,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 뭐 그런 뜻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해석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가장 귀한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가장 값진, 가장 보배로운,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별하여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다면 그것을 드립시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몸,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이 곧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 성탄 예배 때 성탄 헌금할 거예요. 얼마 할까 고민되시죠? 그냥 내 귀한 것, 내 마음껏, 내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그 옛날 동방 박사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헌신입니다. 가장 숭고한 경배를 헌신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별이 되어야 할 뿐 우리가 태양이 되거나 우리가 어떤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아님에도 경배의 대상인 것처럼 되는 것은 성경이 허락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예물을 드리는 진정한 경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력과 목회 연륜이 예수님을 더욱 빛나게 나타내는 것으로 결론 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지 내가 영광 받는 삶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동방의 박사들의 성탄은 성령님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12절을 보실까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 꿈속에 나타난 주님의 사자의 현몽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지시를 받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저는 짤막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몹시 추운 12월 어느 날 뉴욕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정도 된 작은 소년이 브로드웨이 가의 신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맨발에 그 소년은 이빨을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떨면서 진열장 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측은하게 지켜보던 한 부인이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꼬마야, 진열장을 왜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냐고, 무슨 까닭이냐, 이유 있냐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인은 말없이 그 소년의 손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우선 양말 몇 켤레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뜻한 물을 얻어서 수건을 들고 이 아이를 그 가게 뒤편에 가서 발을 다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양말이 왔을 때 가장 따뜻한 양말로 그 아이에게 심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신발 하나 골라서 아주 멋지고 근사한 신발을 하나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따뜻한 온기를 느끼냐고. 아이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막 떠나려고 하는 이 아주머니에게, 이 부인에게 이 10살 소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줌마 잠깐만요,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아줌마가 혹시 하나님 부인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그 부인이냐고. 나에게 이렇게 양말도 주고 신발도 사줬으니까. 이야기는 여기까지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예물을 드린다, 선물을 드린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성탄절에 마국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역전해서 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합니까? 연탄 배달을 하고 무언가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보다 추위를 더 느끼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펴자는 이야기가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옛날 동방 박사들의 아름다운 첫 번 크리스마스처럼 우리도 의미 있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2017년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도 성경 속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